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엘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봄비 내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성령의 단비가 충만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고 질병에 치유함받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2부, 3부, 4부 예배에 귀한 말씀 전하실 박혜상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쳐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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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을 열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중에 응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따라 아버지 복이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어둠의 조짐의 쓰레기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 성령의 단비가 충만케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여시오신 교회마다 축복하실 때 우리 여의도 순복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와 응답과 취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아버지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취함받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 전해질 나게된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치료의 청년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 노비들 가운데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중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함정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 은혜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솟아오르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솟아오르는 믿음. 봄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스프링이라고 해요. 참 잘 붙였어요. 영어로 봄을 스프링이라고 한다. 스프링, 용수철. 여러분, 봄이 스프링인 이유는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봄은 솟아오르는 계절입니다. 봄이 오면 땅속에 있는 씨앗들이 발아해서 땅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봄에 솟아오르는 것들을 우리가 새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봄이 왔음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새싹이 올라오면 쑥도 올라오고 냉이도 올라오고, 나이 좀 있으신 분은 쑥 올라오는 꼴을 못 봐서 그냥 막 땅바닥을 막 후벼 파고 막 그냥 내 밭인지 남의 밭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많이 이제 쑥들도 캐고 그러지요. 우리의 믿음도 봄을 맞아서 솟아올라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요엘서 2장에는 들의 풀이 싹신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솟아오르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요, 누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솟아오르는 믿음은 누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새싹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새싹이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든 것들은 밑으로 떨어진다고. 여러분, 계단에서 떨어져 내려가지 떨어져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 그게 중력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다 떨어져도 내려간다고. 그런데 새싹은 누르는 중력을 이기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에서 누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내려가. 그 내려가니까 자꾸만 올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왜 내려가느냐? 이게 이 피부나 이 몸의 세포가 중력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다 내려가. 처지고 내려가고. 그런데 봄의 새싹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새싹들은 중력을 두려워하잖아요. 봄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렇죠. 이 기류가 바뀌어서 그런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런데 새싹은 바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새싹은 꽃샘추위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질병이 짓누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을 짓누르지만, 우리들은 이 봄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솟아오르는, 누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엘 2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다가올 것들을 두려워해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저 남양주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시골 목회를 하신 거예요. 목회를 하시는데 아들이 교회 마당에서 딱지를 치고 있더래. 근데 그 다음날이 개학이야. 대부분 그 전에 겨울방학이 맞아서 개학이 되면 그 전날에는 방학 숙제 정리하고 이루느라고 분주할 텐데, 그 아들은 겨우내 놀고 내일 개학인데 또 교회 마당에서 딱지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방학 숙제는 다 했나? 그랬더니 아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나? 그랬더니 안 해도 됩니다.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하면 안 될 텐데, 그리고 딱지를 뭘로 만들어도 딱지를 치나 했더니 방학 숙제 겉장을 뜯어가지고 딱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방학 숙제책 그 옛날에 보면 그게 앞장이 두꺼워. 그거를 찢어가지고 딱지를 치고 앉았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방학 숙제 안 하면 안 괜찮을 낀데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안 괜찮을 낀데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목사님한테 새님한테 한 차례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크게 되겠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뭘 두려워해요? 나 자랄 때 우리 어머니한테 꽤 많이 맞고 자랐다고 늘 말씀드렸잖아. 맞기 전이 제일 힘들어. 맞기 전이 제일 힘들어요. 맞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는 또 그날도 뭐 때문에 뭐 또 해가지고 뭐 야단을 치시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야단 칠 때 무릎을 꿇려서 막 말씀을 하세요. 잘못한 거를 막 말씀하세요. 그 회차리를 앞에 놓고 무릎 꿇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너무 그날은 힘든 거야.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했어요. 어머니, 그만 말씀하시고 빨리 때리세요. 아니, 이게 말씀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안 때리면 되는데 때린다고 또. 어차피 때릴 거면 빨리 때려야지. 우리 어머니 기가 막혀가지고 왜 오늘은 빨리 때려달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엄마, 밖에서 친구들이 기다려. 나가서 놀아야 돼.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지금 논다고, 하도 논다고 지금 야단맞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뭘 잘못하면, 이게 뭐 두려워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그냥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거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누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엘 선지자는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느냐면 하나님의 날이 온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 성령이 임한다. 이 두 가지를 선포한 것이 요엘 선지자예요. 요엘 선지자의 선포의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요엘 2장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날, 야훼의 날이 임할 것이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억누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순복음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순복음 믿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속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에 떨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의 성령과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이 봄날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은요, 변장에서 가장에서 우리에게 온다고. 제가 며칠 전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동물원에 동물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동물원은 개장을 해야 돼요. 곰도 있어야 되고 코끼리도 있어야 되고 호랑이 사자도 있어야 되는데 동물원은 오픈했는데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들이 그래도 오고 하니까 곰 분장을 하고 사람을 집어넣은 거야. 곰 무리에. 가만히 있어라. 그럼 사람들이 왔을 때 곰인지 사람인지 구분 못한다.
그리고 이 곰분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 계속 앉아있기가 뭐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해갖고 사자우리로 떨어졌다. 사자우리로 떨어지니까 저쪽에 앉아있던 사자가 이거 죽었구나 그러는데 사자가 가만 보니까 곰분장한 이 사람이 사자우리에 떨어져가고 사자를 보니까 사자가 더 놀래. 아니 사자가 나보다 왜 더 놀래나 가만히 있더니 사자가 슬금슬금 가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놀라지 마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사자 변장을 한 사람이야. 나 그때 깨달았다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와 같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두렵고 놀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함께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솟아오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억누르는 두려움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솟아오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안에서 힘을 내는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솟아오르는 믿음은 믿음 안에서 힘을 내는 믿음입니다. 본문에, 오늘 요엘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싹도 힘을 내고 나무도 힘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엘 2장 22절 말씀 함께 합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시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살면서 힘을 내야 돼요. 봄날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힘을 내야 되는데 다 힘 빠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천지예요. 왜 힘이 빠집니까? 왜 힘이 빠지는 줄 알아요? 자기가 만든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힘이 빠져.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왜 힘이 안 빠지느냐?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기 때문에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힘 빠진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돈을 의지한 사람은 돈이 줄어들면 힘이 빠진다? 여러분 돈을 의지했으니까. 주식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주식 떨어지면요 힘 빠져요. 믿는 사람도 힘 빠지더라고.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좀 떨어지면 힘 빠진대. 여러분 왜 그 환경 때문에 힘이 빠집니까? 왜 문제 때문에 힘이 빠집니까? 질병 때문에 왜 힘이 빠집니까? 선거 끝났잖아요. 한쪽은 날리고 한쪽은 일단 같이 힘을 썼는데 한쪽은 이겼다고 힘이 더 나고, 같은 힘을 썼는데 한쪽은 졌다고 힘이 빠지고. 이겼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5년 금방 가. 그러니까 권력을 의지할 게 아니라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국민들을 위해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힘이 안 빠진다고요. 여러분 왜 힘이 안 빠지느냐? 내가 만든 힘이 아니고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만나지요. 여러분 그때 저 장면 잘 보세요. 그지도 없고 베드로와 요한도 없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많았는지 알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대표적으로 음과 그는 내게 없다. 근데 날 봐라. 우리를 봐라. 너희들아 우리를 봐라. 음과 그는
없다. 여러분, 있는 거 놓치면 거지가 더 많아. 더 많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기운이 떨어져서 계속해서 평생을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음과 근은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누구를 찬양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기운 빠진다는 소리 절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앉았다 일어나면서 아이고 이런 소리 하지 마. 앉았다 일어나면서 힘이 난다 이래야지. 아이고. 일어날 때 아이고 하던 분들이 앉을 때도 아이고 하더라고. 여러분, 믿음을 해서 힘을 내시고 힘 빠진다는 소리 절대 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힘을 내는 새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솟아오르는 믿음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솟아오르는 믿음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린 비는요,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비예요.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기쁜 날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 근대사를 보면 봄이 오면 더 슬펐어요. 왜냐? 봄볕은 따뜻한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보리가 싹이 날 때까지가 그렇게 힘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보릿고개라 했다고. 베이비붐 시대는 보릿고개 몰라요. 한 60 좀 넘으신 분들은 아마 보릿고개 어렸을 적에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부학이 된다, 이제 못 먹어서 붓는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넘기 힘든 고기가 보릿고개. 그러니까 날은 따뜻한데 그 봄볕이 서러워.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고 기분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거 최영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최배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싸움 잘하기로는 최고였다 하더라고. 지금 격투기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외정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름을 평생 한국 이름을 바꾸지 않고 일본에서 생활을 했지만, 극진 가라테라고 하는 거를 창설을 해서 실전 격투기,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싸움 좀 잘하는 사람이랑 대결해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그런 분이에요. 그 제자들이 다 지금 격투기를 해서 격투기의 조상이라고 불려요. 근데 그분에게 일본 방송사에서 그분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전 세계에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는데 뭘 물어보느냐?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당신은 전 세계 다니면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제일 진 적이 없는데 가장 살면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두렵지 않대요. 외로움과 배고픔이 제일 두렵대. 근데 그 말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고독이 제일 두렵고, 그리고 배고픔. 지금은 배를 골치 않는 시대라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허기짐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없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 우리 순복음 신학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파. 성령파는 기쁨파야,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지성전에 청년부를 잠깐 담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뭘 보고하려고 들어갔었어요.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도 참 어려웠는데, 아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막 어떤 권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막 쫓아 들어왔어요. 담임 목사님실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을 교회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마 그 아들이 굉장히 말썽 좀 부렸나 봐. 근데 교회를 오자고 하도 안 오던 그 아들을 그날 권사님이 데리고 너무 급하니까 기도받고 어떻게 좀 변화 좀 시켜보려고 그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그 아들을 봤거든. 와, 이 오만 인상을 났어. 내가 왜 여기 엄마한테 끌려갖고 여기까지 들어왔나 하는 표정으로 오만 인상을 쓰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런 상황에, 나는 초임 전도사니까 뭐 없잖아요. 목회 경력이라고 하는 게. 이럴 때 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이 젊은 아이를 어떻게 대하실까? 어떻게 이 인상 쓰고 있는 이 청년을 뭐라고 권면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나는 그래서, 아니, 왜 인상 쓰니?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막 이렇게 접근할 줄 알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인상 쓰는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요? 야, 왜 인상 쓰냐? 나는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 시험에 들 텐데. 아니, 인상 쓰고 있어도 잘 달래야 될 때, 달래도 어디라고 할 텐데, 그 목사님이 왜 인상 쓰냐? 그러니까 걔가 깜짝 놀라서, 목사님, 나 인상 안 썼어요. 내 인상이 원래 이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인상 바꿔! 복 나가! 너무 담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여러분, 왜 인상 써요? 인상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늘 기쁘고 밝고 즐겁게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인상 써요? 여러분, 인상 쓸 일은 세상에 인상 쓸 일은 뭐가 있을까? 세상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 떠지고 얼마나 감사해.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고, 오 할렐루야. 내 손으로 씻고, 주일 일부 예배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찬양대나 여러분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왔어?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니까 나왔지. 거울 보고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차 타고 나오고 차 타고 집에 가고 뭐가 어땠어요? 여러분, 인상 써요. 여러분, 먹을 거 있고 말 안 듣는 자식들 있고. 자식은 다 말 안 들어. 여러분, 그거 인상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뭐 없어? 그거 채워줘. 뭘 인상을 써요? 여러분, 좀 아파? 아니,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지. 이거 우리 집사람한테 늘 고마운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하루는 저녁에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몸이 참 안 좋아. 막 땀도 나고 막 그날따라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봐, 몸이 내가 좀 안 좋다, 심상치 않은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증상이 어떤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야.
이거 봐, 식은땀이 나잖아. 안 좋아. 근데 그때가 겨울철이었어요. 날 보고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옷 좀 벗어. 옷 좀 그렇게 입고 그 땀이 안 나 밥 먹는데. 아이고, 참 목사님도 옷 벗어봐요. 식은땀 아니야.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옷을 벗었어. 멀쩡한 거야.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식은땀도 날 수 있고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지. 그걸 막 그냥 인상을 쓰고 막 다소게 생긴 것처럼 걱정을 하고. 믿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봄비도 내리고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날마다 솟아오른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 믿음 안에서 새 봄에 솟아오르는 성령 충만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싹같이 솟아오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있는 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지를 펴고 힘을 내어 올라오는 새싹과 같이 하나님, 짓누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솟아오르는 새싹과 같은 큰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손 기도 제목에서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조짐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는 다 떠나갈 지어다. 해결함을 받게 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혈관질환은 다 떠나가고 건강케 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솟아오르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함 받고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화된 적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